신앙 고백 문답 가운데에 대표적인 신앙 고백 문답이 있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과 이 대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당신은 성도된 당신은 또 인간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된 당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 볼 수 있겠죠. 인간의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답변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자녀가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사랑이 많은 능력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물론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오늘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마주하였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하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리니까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삶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가 없는 건 물론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저희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에 붙든 거, 붙들고 있는 거,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려니까 삶이 공허한 거예요. 삶이 안정이 되지 못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으면서도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참된 소망과 평안함과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인데 아까 부름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마땅히 넘치는 감사를 행하며 살고
깨어있어 각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요, 뭐 늘 듣는 말씀 같지만은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고 매사에 감사함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마땅히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당연하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심을 받은 거, 이게 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는 어느 때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선하신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복된 경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일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바울은 그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뭐 사도라든가 목회자라든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여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복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뭐 지금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요, 아니,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며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언제 택하셨다고요? 얘 보니까 좀 쓸만한 애인데 내가 택해서 좀 사용해 볼까? 내 자녀로 삼아 볼까?
또는 뭐 믿음을 갖게 해볼까 그러신 게 아니라 선각을 행하기 이전부터예요. 처음부터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친히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너희가 찾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찾는 그 인생의 길, 내가 그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가치관을 손들이치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찾는 그 진리가 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찾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작은 구절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놓쳐버리기 쉽고 그냥 가는 거 하여 넘어가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고 또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진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이 있지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복된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졌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일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은혜로 대하시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런 자유함을 누림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이제 내 삶의 모든 걸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며 떠나가 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게 될런지, 누리게 돼도 얼마나 누리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지극히 짧은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이면서 탤런트 영화 배우인 그런 그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한동안 세상에 훅 빠져 살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간증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저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네는 별로 가치 없게 여겼고 누리지 못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요, 변화된 내 삶의 가치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성결하게 살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게 우리 문제지만요,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늘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세상이 누리지 못한 행복입니다. 적은 것에 대해서도 비록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사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누리지 못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요, 청년 시절 때 기도원 가서요, 은혜 받고 나서는요, 헌금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갈 차비만 딱 내겨놓고서 이제 3일 금식을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금식 끝났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보니까 이거저거 다 차비 제하고 나니까 건빵 한 봉지 살 돈 남더라고. 근데 그거 놓고서요, 금식 끝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니까요, 정말 마음에 그 평안함이고 기쁨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은 소득이지만은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삶을 더욱더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막 아둥바둥 움켜쥐고 없어 말이죠. 치부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는요, 이 삶의 기쁨을 압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모든 게 매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의 가수의 노래 찬양을 들어보면요, 모든 게 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해서 내가 누리는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정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요, 정말 돈으로 좋은 침대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침대로 얘기하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요, 좋은 침대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매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도, 평화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죠. 괴롭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이 아닙니까?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된 미래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앞날이 막막해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알 수 없고, 앞날의 생각은 막막하지만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에 소망이 있는 것, 확신 있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게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꼭 내 손에 부귀영화를 막 안겨주셔야만 감사할 제목이 아니잖아요. 소소한 부분들이 알지라도 이게 얼마나 큰 것들입니까?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행복인 거예요.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인 거예요.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 내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의 그 소천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신의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지금도 기억하고 너무나 눈에 선명하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막 강제로 막 끌려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아버님이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시고 임종을 역동교회에 있을 때에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병석에 앉아서 병석에 누워갖고서 시간만 보내던 그런 분이 마지막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대체로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모습이 편안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또 뭐 헌금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교회의 절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절기들을 교회에서 지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감사하는 일에 끼어있냐 이거예요.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권면하면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세우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주님 향한 감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6장의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 말씀 보면 감사함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그러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